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일에 이란바 예수생명 기관 나눔에서 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눔 질문 1번에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꿈과 나의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은 예배가 아닌지, 우리가 이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눔 질문 2번에서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가장 큰 권력인 교황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예배하면서 아무런 안타까움도 없는 예배자는 아닌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사람의 평가와 체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인지, 죄와 회개에 무뎌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나눔을 하고 발표를 해주신 분들의 고백들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임을 고백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또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예수의 의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성도님께서는 나의 의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더라 하시면서 자기 죄인됨의 자각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죄인됨을
자각할 때에 찬양도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순절 절기에 상대를 향하던 손가락을 내 자신을 향한다면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점점 더 물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가운데 인간이 한 역할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한 칭찬이죠.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이런 위대성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큰 위대하고 큰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각을 합니다. 자기 신분이 낮은 사람은 괜히 기가 죽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가 좀 있고 가진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으면 괜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해주시고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11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지상에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 그것만이 영원하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에게만이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모든 인기들은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땀 흘리고 애쓰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까지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못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모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하는 것은 공허감입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공허함이 큽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정말 감사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가 있고 나는 간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12절 말씀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에 의해 침노를 당하고 있었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말이에요.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는 수동적인 해석과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천국은 계속해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라고 불리던 헤롯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결국 사형까지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가운데 천국을 직접적으로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든지 또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던 말입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개념이 천국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여러분 어려운 말이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참 믿다 보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영생을 누리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뜸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빛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캄캄한 어둠 속에 있던 나, 불면증과 노이로제와 우울증, 절망, 질병과 온갖 실패, 그러한 삶 속에 있던 나에게 어떤 빛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느낌, 짓눌려 살던 나의 무거운 어깨 위에 내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세계의 그런 느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세계,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상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어떤 그러한 상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계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른 존재요, 갈증을 느끼는 존재요, 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던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 강렬하고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천국은 이런 악한 불신앙의 무리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던 겁니다. 이 12절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은요, 천국이 침노를 당한 기간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죠. 첫 번째 해석이죠. 천국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침노받는 현상은 여러분 지금도 도처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말은요, 천국은 이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천국은 진지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을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분기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때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진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점령을 당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잠을 자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안락과 인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물밀듯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향하여서 물밀듯이 침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갔던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 병든 자들, 절망 중에 있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침노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은요, 둘 다 버릴 수 없는 해석이에요. 둘 다 옳은 해석이에요.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세례 요한의 부모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온 뜻과 천국의 침노를 당한다고 하는 말의 뜻을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야 심령과 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이 의인의 슬게 돌아오게 하고 주의 백성들을 세우게 한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 말라기 4장 4절 6절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 4장 4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이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며 후에는 이제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거스르는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천국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갔던 것이었던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대성은 다른 게 아니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사람이 진정 유대한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세상과 깊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뜯어내려고 한다면 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이게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나이고 내가 세상이죠. 세상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여러분 곧 세상 생각 아닙니까? 이것을 뜯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분리되어져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어디가 좀 부러졌거나 사업이 망하였거나 좀 이래야만이 세상과 좀 떨어지고 멀어지면서 좀 천국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은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뭐 구제사업, 봉사사업, 사회사업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사업, 의료사업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라고 말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도 당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수많은 영혼들에 의해서도 천국은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들이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역할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왜 정치 문제에 개입을 해요? 당시 헤로드 왕이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비리를 세례 요한이 고발했던 겁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불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우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행한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온 목적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일이었지만 정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불의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도 부단히 투쟁하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면만 본다면 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는 참으로 무섭게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왕의 비리까지도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사형까지 당하잖아요. 하지만 그의 역할은 거기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말들을 생각해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그는 부흥해야 되겠고, 그는 잘 돼야 되겠고, 나는 쇠화해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회 참여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의 역할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입을 열어야 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빛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혁,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자신이 일하는 곳이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양심이 괴롭잖아요. 부정하게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봉사를 잘하고 헌금을 잘해도 괴로운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여도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게 되면 괴로운 거잖아요. 집에 정의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정의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가정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궁극적인 역할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세상에 관심을 온통 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례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주님에 의해 지배를 당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세례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세례인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례인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례인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이 민족이 분열과 갈등으로 찢겨져 있는데 평화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인생.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나의 힘써진 길이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가운데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홀로